자, 제가 여러분들하고 진짜 솔직하게 고백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목사잖아요. 목사면 모든 영혼들을 사랑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쵸? 여러분 생각에서. 그쵸? 다들 끄덕거리고 있는데, 목사님이라면 그래도 모든 영혼들을 편견 없이 사랑하고 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안 되는 영혼들이 있어요. 누구일 것 같아요? 여자 아닙니다, 여러분. 저 여자는 굉장히 좋아해요. 자, 뭐일 것 같아요? 목사님은요, 사실 이건 진짜 부끄러운 고백인데 저는 초딩이 너무 힘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와가지고 청소년 사역 어떻게 하냐고, 그 밑빠진 독에 물 붓고 애들 반응도 없고, 초딩들은 그래도 반응이라도 하고, 게임 붙이면 난리 나고 그래도 반응이라도 있지, 청소년 사역 진짜 힘들지 않냐고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존경스러워요. 초딩을 매주 만난다. 초딩을 가진 부모님, 초딩을 가진 언니 오빠들, 누나 형들, 너무 존경스러워요. 쉽지 않거든요. 저는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목사니까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해요. 요즘 제가 이제 교회를 돌아다니다 보면 이목 집중이다 이러면서 초딩들이 다가와가지고 같이 사진 찍자고 하고 막 이래요.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막 자기도 출연하고 싶다고, 자기도 아이셔 해달라고 초딩들이 막 그래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는 것보다 초딩 유입률이 더 많을 거예요. 저는 아마 초등부에 지금 설교하러 가는 순간 이런 반응은 만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유년부, 초등부는 난립니다. 제가요, 영상으로 이벤트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초딩들은 맨날 지원해요. 너무 행복해요. 전 초딩들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제가 하루는 호수공원, 제가 이제 호수공원 산책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저녁에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이게 너무 이게 제가 서울에 살 때는 그런 여유가 없었는데 여기 내려오고 나서 너무 삶의 질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호수공원을 딱 이렇게 걷는데, 갑자기 이제 요즘 라이딩 하는 아이들 되게 많잖아요. 아침마다, 그러니까 저녁마다 킥보드, 그냥 전동 킥보드 말고 일반 킥보드 타고 다니는 초딩들 겁나 많잖아요. 우리 조카도 그렇거든요. 엄청 많은데, 제가 자전거 전용 도로 아니고 산책로로 걸었어요. 근데 저 멀리서 어떤 애가 폭풍 질주를 하는데 오른발로 막 진짜 악셀을 겁나 밟으면서 저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망했다, 피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살짝 이렇게 피했는데 얘랑 나랑 썸 탄 거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얘도 이쪽으로 온 거야. 그래서 막 오는 거죠. 그때 강명환 전사랑 여기 옆에 같이 있었거든요. 지금 강명환 전사가 여기 없으니까 제가 자유롭게 얘기하는데, 저보다 더 초딩을 싫어하는 사람이 여기 있더라고요. 제가 딱 그러고 나가지고 그냥 지나갔으면 괜찮았어요. 얘가 죄송합니다 이러고 지나갔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걔가 딱 내 앞에서 섰어. 이렇게 썸 타가지고 딱 섰어. 그러고 나서 걔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저한테? 비키셔야죠. 우와, 저 나름대로 노력 많이 하거든요. 진짜 그 아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왜냐면 성경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천국의 주인이라고 하니까 내가 인정하든 말든 예수님이 인정하셨잖아.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만나면 최대한 잘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자기들이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딱 만나는 순간 비키셔야죠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낙담했어요. 내 자아가 너무 완성되지 못한 것 같다. 나 너무 힘들다. 강명환 전사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강명환 전사 딱 한마디 던지더라고. 저럴 때는 킥보드를 강에 던져버려야 됩니다 이러면서 나한테 그러면서 진짜 할 것 같은 거야. 강명환 전사가 막 이 짧은 손가락 가지고 막 달려갈 것 같은,
마치 저는 오늘 본문을 봤어요. 오늘 본문 여러분 좀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어린아이들, 작은 아이들이라고 성경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린아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갑자기 선지자 앞에 와가지고 머머리에 올라가라, 머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막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머리들이요 우리 동네에서 꺼져버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뭘 하냐면 엘리사가 저주를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강명한 전도사 2명이 등장해요. 용역, 곰 등장해가지고 곰이 아이들을 찢어 죽인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경에 이런 잔인한 얘기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 와 진짜 이거 무서워요. 그래서 전 나름대로 진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한 번은 결정적이었던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교회에 이제 주일이었어. 주일이어가지고 나는 너무 산뜻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말씀 전하고 나면 또 되게 영이 충만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인사도 막 잘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후에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저기서 초등부 아이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박스를 엄청나게 주워다가 뭘 만들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만드는 걸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있더라고. 배를 박스로. 그래가지고 와 대박이다. 그래서 저는 진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가서 와, 야 수진아 너희들 지금 박스로 방주 만들고 있는 거야? 진짜 멋있다 이렇게 해줬어요. 그때 주일이어가지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한테? 응 돼지야 타.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지금은 제가 요즘 살 빼가지고 되게 슬림해요. 여러분 지금 단추가 잠겨요. 단추가 늘 화나 있었거든요. 단추가 잠깁니다. 근데 그때는 좀 뚱뚱했었나 봐요. 아이들의 순수한 눈에는 저를 돼지로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저보고 타라는 거예요. 방주 만들었으니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큰 곰 좀 보내주세요. 곰 2마리만 풀어주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뭔가 통쾌했어요. 문자적으로만 읽을 때는 와, 곰 풀어주시는 분. 내가 막 놀림 당하고 조롱 당하면 하나님 저 사람에게 곰을 풀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면 되는 그런 본문인가 보다. 문자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본문이 아니더라고요. 전혀. 그러니까 저는 늘 그것을 어떻게 복수할까라는 생각들을 했는데 그런 본문이 복수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오늘 사실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이 놀리고 그러한 이야기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뭐가 문제야 인데 털 못 잡니다. 여러분 털이 문제야 하면서 야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의문문으로 일부러 넣은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머리털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엘리사가 머머리 아저씨여서 문제인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인지를 오늘 말씀으로 이제 봐야겠죠. 여러분 지난주에 엘리사가 무슨 일을 일으켰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엘리사도 부담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엘리야 진짜 구약에서 모세와 엘리야 이 둘은 정말 어마어마한 리더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들 막 죽은 자도 일으키고 막 먹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나라에 막 날씨까지도 주관하고 막 이런 일들을 보면서 엄청난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상을 통하여서 지금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떠났어요. 떠나고 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그 영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나에게 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라. 그럼 하나님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하나님의 영을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을 엘리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시고 엘리사가 드디어 첫 사역을 이어가는데 지난주에는 여리고라는 지역에서 이 저주받은 땅,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었어요? 킬링필드, 죽음의 땅을 어떻게 바꿨다고 했어요? 힐링필드. 그 나라 사람들을 여러분 유심히 기억해야 오늘 말씀의 실마리가 좀 많이 풀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 말씀과 대조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지난주 말씀에는요 이 여리고 사람들은요 원래 저주받은 땅, 그래서 생산력이 없고 열매가 없고
그러한 땅이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된 선지자에게 나아가서 우리 이 땅이 자꾸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물의 근원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특별한 의뢰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물이 변하고 땅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회복으로, 그러니까 킬링필드가 힐링필드가 되고 저주의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디한테 나아가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에게 나아가니까. 근데 오늘 말씀의 모습은 반대입니다. 베델이라는 지역은요, 여러분, 베트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엘이 하나님이에요. 베이트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베델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집이에요. 야곱이 그 사닥다리를 받던 그 하나님의 집인데, 지금 그 집에서, 그 성읍에서, 그 동네에서 지금 한 작은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엘리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엘리사가 지나갈 때에 조롱을 합니다. 여기 말씀을 한번,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3절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작은 아이들은요, 여러분, 제가 초딩을 싫어한다고 초딩을 여기다 넣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요, 나하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뭐냐면 구약에서 대부분 청소년, 청년으로 많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지금 성읍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조롱하여 이르는 말입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엘리사가 심지어 대머리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런 거예요. 그냥 조롱하는 거죠. 어쩌면 또 약점이 있어서 그런 거를 조롱의 도구로 사용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지역에, 이 베델이라는 지역에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이 청년들, 청소년들을 통하여서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대조적으로. 지금 이 작은 아이들은 나와가지고 성읍에서 나왔습니다. 굉장히 의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기를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심지어는 여기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나왔다는 것을 여기 말씀에서 증거를 삼을 수 있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나왔던 그 여리고라는 지역은요, 생명이 끊어져서 다산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오히려 영혼들이 죽어가는 그러한 공간이었단 말이에요. 불임, 유산,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졌던 지역입니다. 근데 그 지역을 하나님의 손이 임하니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지역은 오히려 반대예요. 풍요는 가득한데 이 사람들이 그냥 머릿수만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놀리는데, 지금 이 엘리사의 머리가 문제여서가 아니라 이 지역 상태, 영적인 상태가 문제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엘리사를 보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이 그를 조롱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하나님 안 믿어. 우리는 하나님 안 믿어. 이런 뜻이에요. 야, 네가 무슨 선지자야? 야, 네가 선지자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머리숱도 네가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놀리는 거죠. 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여러분, 이건 신약에도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난 뒤에 그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저 옥상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건물 제일 높은 곳에 데리고 가가지고 천하를 보여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 지금 이 말씀의 이야기가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 야, 웃기고 있어. 야, 말 안 믿어. 그러면서 올라가라. 이거 뭔 말입니까? 야, 네 스승 엘리야? 그 사람도 뭐 올라갔다며? 너도 그냥 꺼져, 올라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필요 없고,
이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동네 이름은. 근데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고 하나님의 선지자고 뭐 필요 없고 네가 우리 동네 왜 와? 꺼져. 오지 마.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사실 이 본문은 두 가지 대조를 보여줘요. 축복과 저주.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사실 레위기 26장 22절에 보면요, 이 야생동물이 아이를 찢어 죽이는 일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지금 그 모습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본문은요, 목사한테 까불면 죽는다 이런 표현은 아닙니다. 목사님이 까불면 용역 푼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도전한 자들의 최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야, 봤지? 베델이 어떻게 망하는지 봤지? 베델의 어린 영혼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봤지? 쟤네가 어린이들이 많아서 풍요롭고 다 필요 없어. 하나님 없으면 성공 아니야.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제발 필요 없어요. 제발 좀 우리 인생에서 좀 사라져 주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요, 그를 선지자로 높여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높여서 그를 보내는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반대의 행동을 하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선지자야. 웃기고 앉아있어. 너도 꺼져. 엘리야 꺼졌다며 너도 꺼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은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닥다리, 하늘의 사닥다리를 봤던 그러한 공간인데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되어버립니다. 이 베델 사람들은요, 이 금송아지를 그 여로보암 시대에 만들어내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에 절하면서 우상숭배했던 그러한 땅입니다. 아하방 때에 이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가 저주한 여리고성을 재건하여서 하나님을 조롱했던 모습들이 팽배했던 그러한 공간입니다. 근데 지금 이 작은 아이들, 청소년, 청년도 윗물이 맑지 않으니까 아랫물도 지금 썩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물의 근원이 더러우면 밑에도 땅이 비옥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래서 엘리사가 그 물의 근원으로 찾아가서 그 물을 고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들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아래까지도 철저히 썩어 있고, 심지어 그 썩은 상태의 모습이 어떤 정도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거부할 정도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경고의 메시지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그 생명의 근원, 그것을 알려주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어떤 거예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 거는 개나 줘버리시고 나는 좋은 거, 이 세상을 누리기에 좋은 것들만 공급해 주세요 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부모님과 관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청소년 사역할 때마다 늘 얘기하죠. 전 중학교 때 부모님 너무 싫더라고요. 그냥 싫었어요. 존재적으로 창피했어. 그냥 부모님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중학교 때 그냥 싫어서 어떻게 했냐면 내 마음에서, 죄는 진짜 무서워요. 죄는요, 속성이 이거야. 죽이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전 중학생 때 부모님을 내 안에서 존재적으로 죽여버렸어요. 지금 정말 너무 많은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내 인생에서 제발 좀 비켜주시고 그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프라들만 나한테 달라고 그렇게 살아왔던 모습들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조명되어지더라고요. 이 땅의 풍요보다 더 중요한 것, 이 땅에 아이들이 많고 다음 세대들이 많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정한 다음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진정한 다음 세대들이 많아지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마치 경고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육체적으로 지금 찢김당해서 죽임당한 이 모습을 통하여서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의 최후의 결론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온몸이 찢겨져서 그냥 이러한 모습으로 영원한 죽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반면에 지난주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 저주받았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나는 가진 것도 아예 없어.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나니까 근원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고 나니까 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는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고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걸어오고 있는지 귀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로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낸 자, 하나님이 보낸 이 말씀을 무시하며 조롱하며 배격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그러면 우리의 끝은 그냥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이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베델은요,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여러분 모태신앙 있죠? 아무리 모태신앙이어도요,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태신앙이라는 말은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내가 예수님을 알았다 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부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신앙, 그것을 잘 이어받아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이름, 아무리 화려한 외형 가질지 몰라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 말씀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여리고와 같은,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요 주님, 나는 저주받은 인생 같은데요 주님, 얼굴은 왜 이렇게 생겼고요, 뭐 가진 건 왜 이렇게 없습니까? 하고 낙담해 있을 때, 그래서 주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인데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일하여 주십시오 하고 나아갈 때 여리고처럼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일들, 이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독교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나서 교회는 알고 그냥 들락날락은 하는데 마치 이 어린아이들처럼, 이 청소년들처럼, 이 청년들처럼 하나님 없는 인생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배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배격하고 조롱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이 두 가지 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방향을 설정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